어디쯤 하고 있는가를 늘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지금 수요일의 문답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실천편 그곳에서 10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벌써 6번째 계명이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7번째 6계명은 무엇입니까?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6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해하려는 모든 행동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그러한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첫째는 1차적으로는 그곳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6계명을 이해할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면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들이 두루뭉실하거나 애매모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면 됩니다. 그것이 1차적인 그러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모든 율법과 계명들은 다 이런 1차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1차적인 그러한 명령되어진, 기록되어진 것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그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뜻이 담겨있는 원리인 거예요. 원리.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 5계명에 대해서 살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런 말씀과 계명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랫사람들과 윗사람과의 그러한 관계 그리고 질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윗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그 권위자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었죠. 이렇게 단지 부모 딱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윗사람에 대한 아랫사람들의 존중의 태도, 그것만 살피지 않았죠. 역으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준 사람이 그러면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것까지도 살펴봤어요. 이렇게 한 계명에 담겨 있는 글자 그대로의 명령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오늘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것을 살인하지 마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명령대로만 전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인하지 않으셨으니까 앞으로도 살인하지 마십시오. 아멘. 끝. 이러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에 누군가를 죽이는 행동을 서슴없이 조금의 죄의식도 없이 행할 분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지금까지 누굴 죽여보신 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사실 분도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기록된 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그것이 다라고 이야기하면 오늘처럼 일찍 끝날 날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6계명에도 어떤 원리가 담겨 있는가 살펴볼 건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 살펴보도록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냥 표면적인 그 명령의 내용을 살피면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잘 지키고 소중히 지키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 만약에 별표를 이 문장 가운데 쳐야 된다라고 하면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여기에다가 저는 별표를 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 이것도 매우 소중한 일인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도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자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쉽게 들리는 때가 없어요. 그냥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죽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겠다, 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억울한 일 당하면, 또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삼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서 이 파급되는 이러한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저렇게 부자도, 저렇게 명예를 가졌던 사람도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죽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그냥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다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에 그 명령의 가장 큰 수혜자는 먼저 우리가 돼야 돼요. 각자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일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또 타인에 대한 똑같은 배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러한 첫 번째 명령이고 확 드러나는 1차적인 명령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의 경우를 둘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참 애매한 그러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그러한 이 살인, 이게 예외적인 그러한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가 하면 바로 국가가 집행하는 이러한 사형에 관한 문제예요. 물론 이것도 100% 옳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가 정말 올바른,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민주적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독재적인 그러한 정권이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죽이는 일들, 예를 들면 북한의 숙청, 이런 것들은 올바른 하나님이 승인하신 그러한 예외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합법적이고, 그리고 또 사실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권력조차도, 대통령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때, 정부가 하나님께서 이 부여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때에 그들에게 주신 선한 양심과 법과 도덕이라는 일반적인 은혜의 기준에 보아서 사회에 해를 끼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실제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 이들은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서. 사실 그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건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 예외 상황으로 두신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주 불법적인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가족의 목숨을 빼앗으려 할 때, 예를 들면 강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폭행을 한다든가, 하여간 이러한 방식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헤아려 할 때에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서 피치 못하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흔히 얘기하면 정당방위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경우, 물론 이것도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상황이나 또 정부의 혹은 정권의 그 상황이나 상태가
정말 합법적이냐 아니면 정말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옳다 그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그러나 피치 못해서 이런 정말 손에 피를 묻히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외적인 사항을 주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전쟁의 관계인데요. 이건 누군가를 침략해서 빼앗으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침략을 받은 나라가 방어적인 개념에서 하는 그러한 전쟁 상황에서의 죽고 죽이는 일들, 이러한 부분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실 이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모두가 다 합리화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큰 맥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살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죠. 왜 하나님은 살인에 대해서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죠. 그때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다스릴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러한 기준이 있었어요. 원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모양도 하나님의 형상도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고 그대로 지어진 존재로서 존중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적인 은혜, 일반 계시와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요. 누구래도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손치더라도 그 어떤 사람도 정말 이유 없이 혹은 어떤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에겐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러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최고의 작품. 여러분 각자가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떤 미술전에 가서 정말 고가의 미술 작품을 바라보다가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푹푹 찢어놓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랑 내일 한번 갤러리를 한번 방문하시죠.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기회를. 칼까지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책임을 져야 돼요. 도덕적으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어떤 한 사람의 작품을 갖다 그렇게 망가뜨려 놔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여기는 어떤 한 사람을 내 욕심이나 내 이기심이나 내 분노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는 일들을 한다? 이것은 마땅히 책임져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규정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어요. 그때의 권한은 그것은 피조물조차도 착취하고 그리고 억압하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오히려 잘 보호하고 유지케 하시기 위한 그러한 명령이었던 거죠. 하물며 자연 만물도 그러한 의미로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해서 만들어진 우리 옆에 아담의 옆에 세워놨던 하와 그리고 그 둘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인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인류가 그 어느 사람이라고 해서 하대받거나 멸시받거나 혹은 죽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모든 인간은 이유 없이 부당하게 이러한 죽임을 당해서는 안 돼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군가를 그렇게 죽이는 일들은 큰 죄악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이나 또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그 권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유지하고 보존해야죠. 그냥 우리의 기분대로 혹은 우리가 좀 더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동식물들 막 마음대로 막 죽이고 또 돈 좀 더 벌어보자고 멸종위기에 처한 그러한 짐승들을 그렇게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죽이는 이러한 일들, 이거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이미 이러한 동물들과의 생명, 그것은 사람의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이 그 짐승을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히시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러한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들이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이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노아 시대에는 홍수가 끝난 이후에 그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너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먹을 수 있도록 식용으로 허락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의 생명,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사람과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되었거나 하나님께서 살인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이유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이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결코 누군가를 죽이는 이러한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냥 어렵지 않게 이런 일들을 어렵지 않게 하는 분들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죽이신 분도 없고 앞으로 죽이실 분도 없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러한 단순한 명령만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뜻, 그리고 그 명령을 오늘날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셨어요. 거기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그런데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분노하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심판은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이라고 앞서 얘기했죠. 살인한 자가 받는 것이 심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분노하는 것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것은 살인에 버금가는 죄로 여기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로 볼 때에 이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줘야 되는 그러한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과 적용,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살인에 이르는 그러한 그 어떤 항목들, 그것을 좀 뽑아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즉 다시 말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 절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에 이르는, 살인에 준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인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단계를 좀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멸시가 욕설로, 욕설이 폭력으로, 그리고 살인으로. 물론 이것이 한 번에 일어나기도 해요. 그냥 분노와 더불어서 모욕감, 그리고 그 폭력이 지나쳐서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미 그 전에 욕설은 아마 했을 거예요. 강력하게. 좀 안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의 생명에 대한 어떤 멸시,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고 감춰졌을 뿐이지, 이것을 좀 늘여놓으면 어떤 사람들을 죽였다 할 때에 그 죽이는 과정까지는 분노로부터, 그리고 그를 멸시하고 그에게 실제적인 욕설과 폭력, 그리고 살인에 이어지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분노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의로운 분노와 죄악된 분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죠. 하나님도 그럼 죄를 짓는 분이시구나. 아니에요. 그래서 의로운 분노라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위배되는 그러한 공적인 의가 작동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냥 하나님 뜻에 안 맞아서 넌 진짜 키가 너무 작아서 내가 진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넌 너무 잘생겼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고 못생겨서 진노하시고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기준이 그분의 상황이나 혹은 마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분노를 그것을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의 기준하에서 그것을 공의롭게 판단했을 때 그 법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의 기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분노하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러한 이 일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던 상황들을 한번 찾아본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라고 하며 그 모든 돈상들과 그리고 짐승들을 뒤엎으며 내쫓았던 그 일, 그건 예수님께서 매우 분노하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화를 내시고 행동으로 옮기신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님도 정말 승질 따라서 화내시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하게 잘못된 일이고 그 공의로 인하여서 진행된 그러한 반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오히려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의로운 분노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죄에 대해서 용인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과 타협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가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고서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라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서 분노가 일어나요. 또 정말 예수님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모욕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이 그런 것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마음 편하게 있어서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렇게 이러한 이 죄에 대한 용인 타협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해서 분개하고 그것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살인으로 이르는 첫 번째 단계로서의 이 분노는 죄악된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분노는 우리를 더 깊은 죄로 이끌고 간다는, 죄에 침몰되어 간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이기적인 교만, 또 피해의식, 스트레스 이러한 것으로 시작되죠. 요즘 가장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말들 가운데 어떤 말이 있죠? 분노 조절 장애란 말이 있죠. 이건 옛날엔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랐는데 이제는 끄떡하면 분노 조절. 여러분 한번 가서 인터넷 다다다닥 쳐갖고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혹시 있지 않나? 테스트하는 법, 테스트 치면은 여러 가지 항목이 쭉 나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몇 개 항목이면 위험 수위, 몇 개 항목이면 안전,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는 용지까지도 있어요. 그런 문항들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막 화가 나죠.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화를 낼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다 순해 보여도 어떤 상황이 되면 다 화를 낼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화가 날 때 그 화를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조절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표출하며
자제하지 못하는 이러한 격한 감정의 표현을, 그것을 장애로 받고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말만 하면 내가 좀 피해를 받다 싶으면 막 과도하게 흥분하고,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도로상에서 그 보복 운전, 이거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아주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조금 참으면 되는데 그거 못 참는 거죠. 벌써 잡으면 욕설이 먼저 나오고 화가 나고, 그리고 그 화나는 걸 억누르지 못해서 그만 그 앞에 가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각종 흉기 사고요. 그냥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옆에 잡히는 무엇인가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 사고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긴다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화가 없는 게 아니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 화, 또 그 감정보다 더 강력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때로는 눌러주고 때로는 참으라고 말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노를 이겨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분노가 좀 강해지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느냐?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엔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고 말씀했죠. 라가가 무엇인가 하면 욕이에요. 근데 그렇게 심한 욕도 아니에요. 그냥 바보, 천치, 돌대가리 뭐 이런 욕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도 공의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멸시한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 것이기에 공회까지 잡혀가야 될까? 이것은요, 상대방을 고의로 깎아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의도적으로 인격을 무시하고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멸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혹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멸시인 거죠. 이것은 약자들에 대해서 뭔가 가지고 있다는 사람에게서 더 잘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약한 사람이 약자의 편에서 강자를 향해서 멸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멸시는 그저 마음속의 생각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갑질이라는 이야기들 있죠. 누군가를 향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모욕과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으로. 어떤 약자들이 있어요? 부모들 입장에서 영유아, 어린이들. 얼마 전에 뉴스에 있었어요. 자기 아이가 장난감을 뺏긴 거예요. 자기 1살짜리 아이가, 아니죠.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노나? 하여간 1살이라고 할게요. 제가 그 기사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1살짜리 아이가 장난감을 뺏겼어요. 2살짜리 아이한테. 그것을 보고서 이분이 참지를 못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2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정말 우리 좀 시쳇말로 하면 패대기를 쳤어요. 물론 다른 집 아이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분노를 참지 못한 것도 맞지만, 그러나 내 아이가 뭔가 피해봤다고 생각하면서부터 그 아이가 받아야 될 존중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물건 이하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멸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내치는 것으로서 나타난 것이라고 봐도 틀리잖아요. 장애인들 멸시하는 사람들, 나보다 약자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어떤 앞서 말씀드린 가치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제재를 하는 거예요. 장애인 구역에 차대지 마십시오. 그들의 가치를 이렇게라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강서구 쪽에 그
장애인 학교 들어오는 문제를 가지고서 그렇게 막 그냥 악다구니를 쓰면서 반대했던 그런 분들, 여전히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인격체로 인정 못하겠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 아파트값 떨어진다는 거죠.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멸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 부모들이 빌어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이익이 더 중요하니까. 이렇듯이 이를 멸시하는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존중이나 가치 안 하는 것, 이것이 멸시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멸시는 욕설로 이어지죠. 표현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욕설로 이어져요. 욕. 학생들에게 이러한 설문조사와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그 욕의 실태를 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벌써 이 자료는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심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네 언어 사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0.5%가 뭐라 그랬냐면 욕설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굉장히 이 자각 능력이 대단하죠. 그리고 또 33.4%는 언어폭력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써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그것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퍼센트가 83%가 넘은 거예요. 그렇죠? 아주 굉장한 그러한 이 자기 인식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욕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한 그러한 학생들의 수는 그저 5.1%에 지나지 않죠. 자,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사용한다고 대답한 비율을 모두 합하면 초등학생이 무려 65.5%, 이거 더 늘어났을 거라고 제가 생각한다니까요. 더 늘어났을 거예요. 중학생은 77.5%, 고등학생은 77.7%. 저는 벌써 80% 이상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8, 90%. 그럼 이제 욕을 왜 사용하냐? 그냥 습관적으로 25.7%, 다른 사람이 사용하니까 18.2%. 또 그 가운데는 그게 더 친근감 있게 여겨져요 라고 해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는 애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욕을 들었을 때의 느낌을 묻는 질문에서는 완전히 다른 대답이 나와요. 욕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화가 난다가 40.3%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가 들을 때는 화가 나는 43%의 아이들이 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친해지려고요. 그냥 습관적으로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요.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요 하는 퍼센트도 6.5%나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러냐고요? 그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어른들에게서 배웠어요. 뭐 어른들에게서 배웠다 말았다 이야기할 게 뭐도 있습니까? 그냥 너무 공공연하게 감정이 올라오면, 우리 멸시는 실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니까 좀 빼놓는다고 해요. 감정이 막 폭발되면, 그래서 분노가 쌓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욕이거든요. 실제로 어른들 이렇게 싸우는,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 보세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선생님께서 잘못하셨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시작되죠. 욕으로부터 시작되니까 다른 상대편도 욕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욕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이런 뭐 이렇게 시작되는 뭐. 저는 그 부분을 잘 할 줄 아는데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래서 혹시 어떤 욕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이러한 언어적인 그러한 그 피해들을 많이 받고 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욕설이 실제적으로는 칼보다 더 무섭다고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욕하고 욕먹은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들이 상습적으로, 특히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음 있고 가장 편안함을 느껴야 될 가정에서, 그리고 가장 약하다고 하는
아이들이 이러한 욕에 노출되어서 부모들로부터 자라는 그 시작부터 욕을 먹고 자라고 욕설 가운데 자라고, 그때에 그것은 실제적으로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그 아이들의 마음은 이미 다 난도질되어 있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을요. 이러한 생각을 할 때에 이 욕설이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가장 무서운 그러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특별히 다른 데 가서는 하지 마세요. 다른 데 길 가면서 야, 너 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면 더 큰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얘네들도 교회에 오면은 욕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진짜예요. 우리 아이들이 욕을 밖에서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래도 안에서는 거의 안 해요. 그래도 혹시라도 하다가 실수해서 얘가 툭 튀어나왔을 때 그때 아유 찰지게 하네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즉시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야, 욕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 앞에서 욕 안 해요. 저도 우리 어머니 앞에서 욕 안 했는걸요. 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1년 동안, 중학교 2학년 동안 제가 욕하는 걸 한 번도 집에서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밖에서 해요. 그 사실을 알고 때론 기다려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론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혹시 더 담대한 분이 있다면 욕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욕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대부분은 성적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그것에 관한 욕이에요. 좀 낯뜨겁지만 프린트 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자료 모아서 프린트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앞에 놓고 야, 이 욕이 이런 뜻이다 이렇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쉽게 욕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을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와 관계된, 여러분과 관계된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욕은 그냥 처음엔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러나 관계가 좋을 때 이야기죠. 조금이라도 마음이 틀어졌는데 욕 먹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요. 이런 이야기들, 이런 반응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다가 도저히 참지 못할 때는 그때는 실제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말로만 하는 게 폭력이냐? 아니요. 진짜 폭력은 또 따로 있어요. 손이나 도구나 하여튼 어떤 모든 것을 통해서 실제적인 신체에 가해를 해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폭력이라는 그런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욕설로만 끝나면 그냥 말만 하고 끝내면 다행이게요. 그러나 이 말이 격해지고 그리고 그 조절을 참지 못하면 결국은 실제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데이트 폭력.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데이트. 그 이유도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니까 때려요. 뭐 이런 미친.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정말 사랑해서 매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폭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미국에선 그 기준에 따라서 폭력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정서상에서는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수준에서는 폭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데이트 폭력 혹은 사랑하니까 때립니다. 이건 말 안 되는 얘기예요. 특히 연인 간에, 특히 부부 간에 말입니다. 그런 일들은 꿈도 꾸지 마시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건 신고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건 분명하게 병적인 문제로 우리가 접근해도 틀리지 않아요. 이건 맞아서 될 일도 아니고 또 때리는 것 허용될 일도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실제적인 폭력이 힘 있다고 여겨지는 자들에게서 그렇지 않은 자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에서는 어린아이들 혹은 아내들, 물론 매 맞는 남편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해당되는 거죠. 밖으로 나와서는 여자들이나 혹은 장애인들이나 혹은 정말 약한 이들, 노인들, 이런 분들이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 그거 안 될 일인 거예요. 내가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왜 그런 범죄가 너무 많잖아요. 그냥 묻지 마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묻지 않고 때리는 일들, 그거 말입니다. 그거는 이유, 어떤 상관관계가 없이 그냥 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때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더 과격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이러한 살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분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게 볼 때에 이 6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러한 그 원칙, 즉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는 이러한 태도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는 그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하신다면 그렇게 보세요. 누군가 정말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야,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 도저히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저기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어서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드리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일, 다른 사람들과 그 형제와 화목한 이 일이 더 중요하다. 용서와 화해하는 일들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6계명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누굴 죽이지 않잖아요. 네, 그러지 않거든요. 분노가 일어나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그렇게 해서 계명을 그냥 액면 그대로 원리 원칙대로 지키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서 더 나아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과 화해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또 이 계명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정말 이러한 6계명, 그래서 마음 근원으로부터 생기는 분노, 또 그것으로 인해서 커져가는 이러한 죄악, 그것이 아니고 그것부터, 그 불씨부터 잡을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